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태어나서부터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형제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 나와의 관계. 우리가 일평생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관계가 잘 되지 아니하고 파괴가 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참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성품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나 중심으로 이웃을 보고 이웃을 대하거든요. 죄의 본성으로 살면은 반드시 불행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요, 그러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즉, 죄의 성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분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지요? 나의 신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종이 아니죠. 자유인이죠.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면은 죄는 내 아래에 있는 것이지 죄가 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친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죄의 성품을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대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파괴를 시키는 이 죄의 성품을 다스리지를 못하면 인생은 무척 힘들게 됩니다. 1절부터 보면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으면은 배상해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죄의 성품은 내 것은 소중히 여기고 남의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이러한 타락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수록 죄의 성품을 멀리 할 줄 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 이유는 너 자신이 복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인 줄로 아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내 몸에 병이 있습니다. 암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내 몸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아끼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보호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그것을 멀리하도록 노력해야 하듯이 죄의 성품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보호해주고 그것을 변명해 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자기 자신을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웃을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이웃을 소중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은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말라.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죄의 성품에서는 이웃을 무시하는 것이 나오죠. 멸시하는 것이 나오죠. 이것이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따르지 말아라.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무엇입니까? 죄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에게도 남을 무시하는 그러한 것이 때때로 내 속에서 일어나지요. 예.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요. 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멸시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전부 다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죄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식들이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불행케 하는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죄를 따르지도 말고, 죄를 사랑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파괴시키고 나를 불행케 하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항상 정신 차려서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이 바로 나의 원수입니다. 그것이 나의 대적이요, 그것이 곧 나를 불행케 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고 정말 우리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로만 듣고 실제로는 그것을 아끼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이거 정말 본체를 깨달아야 돼요. 실체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절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아주 영원한 나의 적이요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덫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내 속에 나타나는 죄의 성품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우리는 빠지게 되죠. 그럴 때 빨리 정신 차려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나보다 못났다고 해서 무시하고, 나보다 많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고, 나보다 많이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시하는 이 무시함은 나를 불행케 하는, 나를 저주하게 하는 죄에서 나오는 것임을, 이 정체를 알고 그것이 아주 더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무시한다든가 이웃을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생각할 때 내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내 중심,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사상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보아서는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지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으로 알고 모든 것을 판단해버려요. 그 사람을 판단해버려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 죄는 마귀로부터 온 사상이거든요. 이 죄의 특징은 나를 주인으로 두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를 마귀가 속일 때
너가 주인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이 사상이 우리들에게 다 있어요.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지 아니하면 오늘도 내가 주인으로 삽니다. 주인으로.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불행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판단할 때 그가 좋다, 안 좋다, 나쁘다 전부 다 내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그 이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의 부모님 앞에서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죠.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사람은 그 부모 앞에서는 아주 귀한 자입니다. 그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지요. 그러한 자를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그를 멸시하고 무시해 버린다는 것은 아주 악한 죄가 됩니다. 네,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이제 없어졌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제는 거린이 되었어요. 아주 악취가 나고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의 형까지도 그를 귀한 자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 앞에서는 그 탕자는 아주 귀한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라고 그럽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앞에서는 소중한 자입니다. 그러한 소중한 자를 내 중심으로 판단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천하게 여기는 것은 다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훈련하지 아니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중심으로 보는데 무슨 사랑을 해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그렇죠. 사랑할 가치가 없다. 내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가 볼 때는 아주 귀한 자식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아주 귀한 자입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인데 주님 앞에서는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중심으로 이웃을 판단해버리는 이 죄악된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아주 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의 형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귀한 자입니다. 왜?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자예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는 영원히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를 내 중심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은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가치를 내 중심으로 보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그의 부모의 중심에서 볼 줄 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볼 줄 아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야 이웃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천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자기 자신이 귀한 자인 줄로 모르고 자기 자신을 천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부모 앞에서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내가 나를 보고 평가하지 말고 부모의 앞에서 나는 아주 귀한 자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자지요.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존재지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귀한 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사랑을 받는 자요. 오늘이라도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한다면 천국에서 살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다면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주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자기 자신이 귀한 자임을 알고 이 귀한 자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자를 추구하게 하는 것이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죄를 사랑하는 것, 죄가 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추하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사망의 것을 사랑해서 자기를 추하게 만드는 불행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의 귀한 존재임을 알아서 자기를 아낄 줄 알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또 나의 이웃도 귀한 자임을 볼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존재임을 알아서 이웃도 아낄 줄 아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되게 살다가 천국에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